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목적은요, 딱 한 가지예요.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구나 라고 우리가 결론 맺고 의식하게 만드는데 오늘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려면 선제적으로 되어야 될 전제 조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바뀐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시선이 바뀌었다라고 했을 때 비로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무엇인가를 이제 알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선이 있잖아요. 우리가 바라봄이 있잖아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목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시선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주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선의 목적은 주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내가 무엇을 주목하는가가 바뀐 사람만 주님의 기쁨으로 살고 싶다라는 소망, 주님의 기쁨이 되겠다라는 그 기도, 그 결단이 비로소 우리의 마음속에 고백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내 시선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주목하고 또 무엇을 원하고 있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거기로부터 돌이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데 오늘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그런 뭐라고 할까요?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이냐면 누군가가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이러이러한 거야 라고 딱 뭐라고 할까요?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야?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해 줄 수 있으세요? 이제 막 많잖아요. 많은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가 혹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이 뭐야?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이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깨달음과 지혜와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고 배우고 듣고, 그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생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언제나 원하셨구나라는 하나님의 마음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시작이 오늘 우리와 함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그냥 간단하게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믿음 생활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 가운데 여러분 혹 힘드신 것이 있지요? 예진자매 꼭 고개를 끄덕끄덕 했으니까 뭐가 힘들어요? 순종하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운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뭐가 어려우세요? 그냥 쉽게 이야기해 보셔요. 편하게. 순종하는 게 희생하는 거? 절제, 인내, 물질과의 싸움. 이제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는 지점이잖아요, 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려운 것이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 어려운 점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겁니까? 믿음이 나쁜 겁니까? 여러분이 말한 것이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같이 가는 친구의 상태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믿음이 좋은 상태예요? 믿음이 나쁜 상태예요? 뭐 없어요. 그냥 얘기해 보셔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절제하고 인내하는 게 힘들어 그러면 내가 신앙인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참고 견디는 게 어렵지? 이 갈등이 있는 거잖아요, 실제.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좋은 거냐고요, 나쁜 거냐고요? 좋은 거? 이제 나쁜 거? 이제 여기서 갈리는군요. 좋은 믿음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믿음이 여러분 좋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어려워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 어려우세요? 라고 했는데 저는 기도가 너무 어려워요. 그럼 믿음이 좋은 상태에서 기도는 어떻게 될까요? 술술술 되겠죠, 기쁨으로. 예를 들어서 헌금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근데 내가 믿음이 좋은 상태라면 헌금하는 게 기쁘게 할 수 있겠죠. 절제하는 거 너무 괴롭고 인내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라고 했을 때 내 믿음이 좋은 상태라고 한다면 인내하고 절제하는 거 수월하게 수수께끼 아니고요. 그냥 내가 믿음이 막 좋은 상태예요 지금. 그러면 조금 인내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내가 잘 인내할 수 있겠죠. 그렇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뭐라고 할까요? 나한테 뭐 짐이 된다 이렇게 느낀다라고 했을 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바라보고 주목하고 있는 것이 그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인내가 지금 어렵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상태가 인내하기 어려운 상태. 뭐 물질이라고 한다면 그 물질을 지금 내가 주목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믿음과는 약간 별개로, 믿음이 좋으면 그것을 다 극복하겠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내가 믿음이 좋은 상태에서도 내가 주목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이제 나에게 짐이 될 수도 있고 어려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가 믿음의 시선, 믿음의 시각,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그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은 하나님 기뻐하셔요. 작은 믿음은, 심지어는 뭐 겨자씨만한 믿음도 산 위에 옮길 만한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것으로 충분히 기뻐하시는데, 내가 그 믿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느냐에 따라서 거대한 산을 옮길 수도 있고요, 거대한 산에 짓눌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무엇인가를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그 바라보는 것이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바뀐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웠던 그 어려움들,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그 어려움들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내 시선이 어떤 문제를 바라보고 부담으로 다가왔는데 그 시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선으로 옮겨낸다면, 여전히 그 어려움은 있지만 내 신앙생활 속에 그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분위기는 똑같지만 내가 바라보는 시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선으로 옮겨낸다면, 여러분, 그 어려움은 어떻게 바뀔까요?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 가면 많은 구호들이 있거든요. 뭐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너무나도 잘 아는 이제 그런 구호일 거예요. 피할 수 없으면, 한 명밖에 안 다녀오셨어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뭐 이런 들어보셨죠? 뭐 군대 안 다녀오신 분도 아실 텐데. 그러니까 군대 구호 중에 하나가 이제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래요.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거면 여러분 그거는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피할 수 없는 거라면, 피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스트레스고 고통이고 압박이고 뭐 절망일 거예요, 절망. 그런데 피할 수 없으면 즐기래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제가 실제로 군대 생활을 했을 때 이제 제가 군종병으로 이제 복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오시는 많은 간부들도 만나고 이제 막 그렇게 오셔서 이제 몰래 교회가 이제 피난처처럼 이제 숨어 있는 장소 중에 하나가 되니까 이제 간부들도 와서 이제 막 쉬고 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저희 옆 중대 이제 중대장님이 새로 오셔서 이제 저희 교회에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중대장님은 어떻게 뭐 군생활하기 시작했어요. 뭐 이런 사소한 얘기를 이제 막 하다가 알고 보니까 그 중대장님이 부사관으로 입대를 하셨던 분인데 다시 장교로 임관을 해서 이제 다시 중대장으로 이제 온 거예요. 저는 그때 뭐 그때도 신학생이었지만 참 믿음이 없었죠. 군대 가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가기 전부터 너무 싫더라고요. 군대 가는 게 왜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뭐 기도해도 뭐 답도 없고, 뭐 어떻게 안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저희 아버지는 면제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그러겠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막 이상의 막
있다가 군대를 가니까 이제 막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쨌든 제대하고 군대를 향해서는 뭐 쳐다도 안 보고 막 그런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중대장님은 부사관을 또 복무하고 그것에 대해서 또 장교로 임관해서 또 군 생활을 시작하셨느냐고. 그랬더니 이제 중대장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이제 부사관으로 일해 보니까 참 여러 가지 부조리들을 이제 보게 되잖아요. 불합리한 것들도 보게 되고, 그런데 이제 부사관이라는 그 계급의 한계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이 군대 부조리를 자기가 좀 바꿔보겠다고, 좀 제대로 된 군대 만들어 보겠다고 이제 그 포부로 이제 장교로 다시 임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말이 안 되는 군대에 지금 와 있는 거고, 그분은 그 군대 안에서 더 나은, 더 군대다운 군대, 더 제대로 된 군대를 만들어 보겠다고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인생을 들여서 다시 군대에 입대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이제 공존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바로 그 시선의 차이였던 것 같아요. 시선의 차이. 군대는 저에게 가기 싫은 곳, 인생을 허비하는 곳 이렇게만 생각했었는데 그 중대장님한테 군대는 내가 바꿔야 될 사명이 있는 곳 이렇게 이제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선을 바꾼다라고 했을 때 이 시선을 바꾸는 것의 영향력, 시선을 바꾸는 것의 위대함은요 정말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것을 즐기게 되는, 피할 수 없는 것을 즐기게 되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서의 시선이라면 다시 영적인 세계로, 영적인 자리로, 영역으로 우리가 그 시선을 옮겨 보고자 합니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데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죠. 나를 힘들게 하고 이것만 없으면 내가 신앙 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내 발목을 꽉 잡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우리 각자에게는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 힘듦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있는가요? 지금 온 세상을 지으신 아름다우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영광스러운 이 길을 걷는데 왜 어려움과 왜 슬픔과 왜 압박이 있느냐, 스트레스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시선 때문일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오늘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뭐 하지도 말래요? 이름조차도. 말씀 읽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탐욕, 막 더러운 것 이런 거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래요. 이름조차도.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와도 함께하지 말라. 이 말씀. 우리 4장으로 조금 넘어가 볼게요. 4장 30절에서 32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어떻게 살으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따라가고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그리고 비방하는 사람들 그 앞에서 내가 친절하래요. 이제 어렵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렵죠.
조금 더 찾아볼까요? 말씀들이 얼마나 우리를 곤란하게 하는가, 말씀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짐이 되는가, 힘들게 하는가. 뭐 이렇게 구절을 찾아보진 않겠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바쳐라. 아브라함이니까 믿음의 조상 정도 되니까 이제 뭐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말든지 이게 뭐 자동으로 이제 튀어나오는 생각들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제단에 눕히고 각을 뜨려고 칼을 들었을 때 그때야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멈추게 하시잖아요. 멈추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끝나는데 참 하나님이 또 이런 말씀도 하셔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했을 때 최소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들을 잡아 드릴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야 내가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정도의 각오와 그 정도의 열정과 그 정도의 헌신을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이게 이제 막 우리에게 부담이 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권력자의 아내가 자기와 함께 하자고 자기 미래를 보장해 주겠다고 자기를 유혹했을 때 아무도 듣는 사람 없고 보는 사람 없고 완전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 그때에 단지 보이지도 만지지도 들리지도 않는 그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고 뿌리치고 도망간 요셉. 그 요셉이 그 일 때문에 칭송을 받고 정직하다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 않고 어디로 가요? 감옥. 차가운 감옥. 그곳에서 자기의 인생을 허비하는 그 안타까운 일, 모함을 당하고 또 뭐라고 그럴까요? 누명을 쓰고 그래서 그곳에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풍전등화와 같은 그 상황에 놓였던 요셉.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했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행동했는데 그런데 돌아온 것은 누명과 억울함이라면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과 미디안 백성이 이제 전쟁을 치르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이제 전쟁의 선봉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는데 하나님이 더 많은 군사, 더 좋은 무기를 주셔야 미디안을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몇 명을 남기셔요? 다 돌려보내고 300명. 뭐 자살특공대도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품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향해서 달려나가는데 내 두 손과 두 발을 다 쳐내셔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셔요. 그때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온갖 원망과 불평을 다 듣고 다독이고 이끌고 또 이끌어서 결국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어디서 죽어요? 그 가나안 땅을 앞두고 저 멀리 보이는 산 위에서 그쵸?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경에 보면 목전에서 한 발자국만 디디면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 고대하고 기다렸던 그 약속의 땅인데 하나님이 들어가지 못하시게 막는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실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곤란해하지 않을, 당황해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따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곤란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을까를 우리 이제는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보아야 해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성경에 많은 선지인들처럼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했어요.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절망 가운데 빠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절망에 빠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시선을 이야기했지만 지금 내가 일어난 나에게 벌어진 그 사건을 보는 것이 믿음의 시선이 아니라 과연 이러한 상황과 환경과 일을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시선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여러분 지금까지 쭉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것 같으셔요? 좋으신 분, 뭐 나를 사랑하시는 분, 뭐 때로는 뭐 우리 중에는 없겠지만 나를 너무 힘들게 하시는 분,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나에게 고난, 나를 연단시키시는 하나님, 뭐 이러면서 이런 이제 고백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내가 혹시 절망 가운데에도, 좌절 가운데에도, 억울한 누명을 쓴 가운데에도, 심지어 나에게 아들을 바치라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일을 명령하실 때라도, 그러면 그것을 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가 많이 읽었던 말씀이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눈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부터 결정되어 있냐면요, 태초부터 결정되어 있다요. 그 태초부터 결정되어진 하나님의 마음은 먼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태초부터, 우리가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 두 번째,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냐면 그 택하신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를 볼게요. 그렇게 우리를 택하신 우리를 어떠한 뭐라고 할까요? 지위? 어떠한 지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신다.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 마지막으로 그런 우리에게 은혜와 찬송을 하도록 하신다라는 것이, 그것이 태초로부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과 사건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수많은 말도 안 되는 어려움과 또 좌절과 실패 가운데에도 그들이 결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던 이유, 그들의 시선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이 바라보았던 것은, 그들이 봤던 그 시선은 어떤 것이었을까? 바로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뜻을 품으신, 그 뜻을 단 한 번도 바꾸시지 않은 하나님께 그들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들이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주목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잖아요. 그들이 하나님만을 주목했던 이유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하신 말씀을 바꾸시고 철회하시지 않으시거든요. 그 말씀이 민수기 23장 19절에 나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가? 민수기 23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보았던, 그들의 시선을 고정했던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않으시고 후회도 없으신, 그리고 그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그들의 시선을 고정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납득하기 어렵고 힘들고 억울한 일도 우리에게
일어나죠. 실제로 그럴 겁니다. 이제 설교하는 사람들이 이제 겪는 이제 어려움들 중에 하나도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런 의미로 한 게 아닌데, 누군가를 콕 집어 얘기한 거 아닌데, 괜히 그 사람이 찔려서 막 뒤에서 수근수근대고 목사님이 자기를 막 이렇게 곤란하게 했다, 막 이런 일들이 이제 막 벌어질 때, 여러분 목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런 소리가 이렇게 뺑 돌아서 이제 들려오면 이제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뭐 크기의 차이, 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믿음의 선진들이 겪었던 것처럼 곤란하고 힘들고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의 사실이 있어요. 그 사실은 뭐냐면 태초로부터 모든 사람을 향하여 뜻을 품으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도 계시다라는 사실. 이 두 가지 사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실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우리의 신앙을 결정짓고,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실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연단과 하나님의 섭리로 보여지느냐, 아니면 나를 곤란하게 하시는 조금 뭐 이렇게 말하면 불순하지만 나쁜 하나님이냐,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다른 시선으로 좀 바라보고자 합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8절과 9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읽으시면 이제 어떠셔요? 기분이, 감정이, 마음이. 이제 빛의 자녀래요. 빛의 자녀로 살래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래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 나라는 존재, 내가 너무나 잘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아가? 라는 시선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시선은 우리를 빛의 자녀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날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뜻을 이루어 가신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봐야 되겠구나. 지금은 때로는 어렵고 납득도 안 되고 설명할 수 없는 일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초로부터 뜻을 품으신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 분명히 계시지. 나 그 하나님 더 집중하고 싶어. 더 주님 바라보고 싶어 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의 시선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어려운 일을 당하거든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누구에게도 부끄러워서 상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믿음 생활 안에 일어나잖아요. 그때 날 향하신 주님의 뜻이 있으시지. 나는 빛의 자녀지, 빛의 열매를 맺혀가는 사람이지. 그러니 그것이 가능하게 하시는 주님 주목해야지 라고 무릎 꿇는, 실제 그 믿음의 시선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고 또 그 주님께 우리의 시선 고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9절 말씀을 어떻게 좀 해석을 할까? 빛의 열매는 있는데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착함은 이것이고요, 의로움은 이것이고요, 진실함은 이겁니다 라고 명확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들은 착함이구나, 이것은 진실함이구나, 이것은 의로움이구나 비교해 볼 수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인가 굉장히 두루뭉실해서 참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이제 이런 고민이 이제 조금 시선이 계속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바뀌냐면 빛의 열매를 맺혀야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여기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는 빛의 자녀야. 이게 이제 우리의 정체성인데 빛의 자녀들이 맺힐 열매가 바로 나오니까 이제 나는 착하게, 의롭게, 진실되게 살아야 되는 열매를 맺혀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시선을 그렇게 고정하면 참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빛의 자녀들에게 이 열매들을 맺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빛의 열매를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원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었어요? 흑암에. 흑암에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주일날 말씀 나눌 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는 있는 것인가, 과연 내 인생의 목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을 잘 사는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판단조차도 할 수 없는 완전한 흑암 가운데 우리는 다 살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 흑암 가운데 주님이 뭘로 오셔요? 빛으로 오시죠. 빛으로 오셔서 우리가 비로소 무엇을 깨닫게 돼요? 아, 내가 살고 있던 곳이 흑암이었구나. 아, 내가 이것이 생명이라고, 이것만 있으면 안심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빛으로 비춰보니 코끝에 호흡이 멈추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그 가치를 찾아볼 수 없는 헛된 것, 땅의 것이었구나를 비로소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빛의 열매, 그 빛으로 오신 주님을 통해서 이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데 그 빛의 열매는 무엇일까? 여러분, 빛의 열매를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빛의 열매는 빛으로 오신 주님, 그 주님을 마주한 사람들이 그 빛을 마주한 사람들의 행동. 이해되세요? 그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 아니라 그 흑암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이 계시고 그 빛을 마주한 사람의 행동이 빛의 열매라고요. 이해되시죠? 이거 조금 더 나눠볼게요. 그렇다면 여러분, 착함은 어떤 걸까요? 착함. 빛의 열매 중에 착함. 거짓이 없고 선한 일을 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구제하고 그런 도덕적인 것이, 그것도 착함이겠지만 여기에서 빛의 자녀가 맺히는 빛의 열매로서의 착함은 어떤 것일까요? 그 빛을 마주한 사람의 행위가 착함이라는 거예요. 행위. 그러니까 그 빛을 마주하고 있는 사람의 행동이 착함이라는 거예요. 좀 개념이 좀 안 잡히시죠? 두 번째를 좀 볼게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의로움이잖아요. 뭐 공명정대하고 법과 질서를 칼같이 지키는 그러한 사람이 의로움이 아니라 빛을 마주한 사람의 마음가짐이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착함은 그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마주한 사람의 행동이 착한 거고요. 의로움은 내가 법을 지키고 질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빛의 열매로서의 의로움은 빛을 마주한 사람의 마음가짐이 의롭다라는 거예요. 그럼 진실됨은요? 빛을 마주한 빛 되신 주님 앞에 선 사람의 태도가 진실됨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열매의 대전제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는데 그 한 가지 조건은 이 세상의 흑암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빛의 열매인데,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마주한 나의 행동, 나의 마음가짐, 나의 태도가 빛의 열매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빛의 열매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만 맺혀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노력하고요, 여러분 새벽 제단을 쌓고요, 1000번제를 드린다고 빛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만, 주님 앞에 서서 나의 태도와 나의 마음가짐과 나의 행위로 주님 앞에 설 때에만 그것이 맺혀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맺혀야 되는 압박이 있잖아요. 책임감도 있고 의무감도 있고. 그래서 그 열매를 맺혀내게 하는데 실제로 내 삶에서 그 열매를 확인하는데 우리가 많은 힘과 에너지를 쏟고 있다고요. 그런데 실제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도, 내 마음에 그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마주함이 없어도 여러분,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따라갈 수 있어요. 따라갈 수 있어요. 이제 그 지점이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가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있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우리의 시선이 그 열매에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 열매를 확인하면 안심이 되고, 확인하면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실제로는 주님의 빛을 마주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잘 믿고 있어 생각하고 주님과 정반대의 길을 걸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먼저 제1의 현실, 제1의 순서로 설정하고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시편 3편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편 말씀. 시편 3편 말씀을 우리 한번 쭉 읽어볼 텐데요. 우리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여러분, 위대한 기도죠. 위대한 기도. 그런데 시편 3편 표제목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표제목에 뭐라고 돼 있죠?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여호와는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구원 되십니다. 저들의 일을 꺾어주세요. 라는 멋진 기도인 것 같은데, 실상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는 일은요,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에게 그 왕권을 빼앗기고 쫓김을 당하고 있을 때 이 시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집안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식들끼리는 서로 간음하고, 그 사건 때문에 자식들끼리는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벌어지고, 자기 아들은 자기의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아 군대를 일으켜 다윗을 지금 쫓고 있는 그 때에, 여러분, 그 다윗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은 실제로 시편 3편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지금 다윗이 당한 일을 봤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해라고 말할 정도로 끔찍하고 어렵고 조롱당하는 상황에 지금 다윗이 놓여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기도가 가장 먼저 나올까요? 어떤 기도가? 자식끼리는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 키워왔는데 말도 안 되는 패륜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껴줬던 그 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인정하지도 않고 심지어 나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쫓아오고 있는 그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기도 하시겠어요? 어떤 기도?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잖아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최소한 좀 그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슨 일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게 해주셨어요? 라고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왜 일을 이렇게 하셨을까? 이 정도 수준은 되는 것 같아요. 뭐 제 생각이니까, 생각은 자유니까. 우리 교회 정도면 그럴 것 같아요. 어떤 큰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은 왜 그러시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까를 좀 생각할 것 같아요. 불안해하면서 막 염려하면서 그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보시겠어요?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5절 말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잠을 잘 상황이에요?
아니면 다윗은 체질적으로 어떠한 상황, 막 옆에서 포탄이 떨어져도 숙면을 취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아니, 도저히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다윗은 내가 자고 깨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이미지는 이런 거거든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막 도망가고 있는데 이제 밤이 됐어. 그러니까 압살롬도 추격을 멈추고 나도 이제 좀 쉴 시간이 되어서 뭐 동굴이든 광야든 어디에서 잠을 잤어. 이제 동이 딱 텄어요. 아우, 잘 잤다. 자, 오늘도 한번 또 열심히 도망가 볼까?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들이 지금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잘 자요? 언제 죽일까? 언제 죽을까? 염려하고 걱정하느라 밤을 꼴딱 새도 시원찮을 판에 다윗은 지금 내가 자고 일어났습니다, 주님. 주님 나와 함께 하시죠? 그러면서 또 힘차게 또 도망가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다윗의 그 다음 고백이 바로 다윗이 왜 푹 잘 수 있었는지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 여호와께서 나를 6절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게 어디 몇 절이죠? 5절이에요. 5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왜 자고 누워 깨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셨기 때문에. 지금 자기 집에는 온통 난리가 났어요. 다윗을 향해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 네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지 라고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나의 왕권도 잃고 앞으로 나는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심지어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건 아닐까라는 실제적인 그 두려움 앞에서 다윗은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 있어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지금 나에게 어떤 상황에 어떤 문제가 닥쳐왔어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의 그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푹 자고 일어나 주님 오늘도 도망갑니다. 힘을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빛의 열매를 맺혀야지.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 아유, 내가 장로고 집사고 뭐 권사인데 아유, 내가 헌신해야지. 아니요. 빛의 열매는 가장 먼저 주님 앞에 설 때에 맺혀집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고정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빛 되신 주님만을 본 상태, 그러니까 수많은 문제들과 염려와 사건들이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흑암의 권세 아래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내가 주목할 때 그때 비로소 내가 그 주님의 빛을 받아 행동하고 내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의 그 태도가 하나님 앞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로 맺혀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먼저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이거든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말씀. 주께서 과연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그러니까 이 말씀 자칫 잘못 해석하면 주님을 시험해도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해석하시면 곤란하고 원어 그대로를 보자면 이런 뜻입니다. 주님이 실제로 기뻐하시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가장 첫 번째 목적이 있다면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라는 그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 계신가 안 계신가? 왜 이런 마음이 들지? 이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주님이 실제로 기뻐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믿음이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그 믿음, 하나님이 실제로 나의 그 믿음을 기뻐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 어떤 상태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이제 결론으로 조금 이제 가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기뻐하셔요. 아멘.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을 우리는 다른 언어로, 다른 표현으로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했다. 십자가가 현실되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제 표현해왔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그 연합한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연합해서 연합했기 때문에 부활하는 거고, 부활했기 때문에 주님이 가셨던 그 하늘 보좌 우편에 우리의 마음도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딱 하나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 주님 앞에 서려면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딱 한 가지 조건,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 그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많은 형제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방향은 언제나 하늘인데 실상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현실들에 내 믿음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온통 빼앗기며 그 둘 사이에서, 하늘과 땅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그러한 형제자매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또 갈등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임을 알면서도 또 죄악으로 달려가는 우리들, 그런 지체들에게, 그런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있는가? 내 마음이 주님으로 지금 가득한가?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연합하고 있는가? 그것을 가장 먼저 점검하는 믿음의 눈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거든요. 주님, 날마다 주님과 연합하고 싶어요. 주님이 선명히 보이지 않아서 답답한데 주님 선명하게 보고 싶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그 문제에 내 마음 뒤흔들리지 아니하고 신실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를 붙드시는 주님 바라보고 싶어요라는 기도가 실제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하면 얼마나 시간이 흘러가야 그것이 실제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까지는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언제 응답해 주실까?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반드시 일하시지. 태초로부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틀림없이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일하시지. 그러면 나 기쁘게 기다려야지 라는 믿음의 반응. 그렇게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우리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한 자세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이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사람은 마땅히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있어야 될 그 자리, 여러분, 그것이 깨끗함이잖아요. 우리 더러움을 어떻게 정의 내렸었죠? 더러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은 것. 이거 정수기에서 떴거든요. 우리 지난주에 정수기 바꿨어요. 아주 깨끗한 필터에서 오염물질을 쫙 빼고 깨끗한 물을 담아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저희 장모님이 애지중지하게 키운 깨끗하고 정갈하게 말린 고춧가루를 여기다 살짝 누가 풀어놓는다면 이 물 더러운 거예요? 아닌 거예요? 더러운 거죠. 더러운 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자리, 그것이 깨끗함이거든요. 여러분, 왜 그게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가 깨끗해야만 주님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 여러분, 마음이 깨끗한 사람만 하나님을 볼 수 있대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만. 그럼 마음이 깨끗한 것은 무슨 의미예요? 내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무엇만 있어야 돼요? 주님만. 내 마음에 주님만 있는 것이 마음이 깨끗한 거고요. 내 마음에 주님만 있어야만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에 돈이 있으면요, 내 마음이 더러워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라고 해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 마음에 자식이 있어도 그러면 내 마음이 오염된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살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더러워진 거라고. 우리의 마음은 주님으로만 있을 때 깨끗하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건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자리 잡고 명성을 얻어서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셨고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셨고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나를 이렇게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려고. 아니면 감사하고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믿는 내 믿음 뭐라고 할까요? 믿는 내가 잘 돼서 높은 자리에서 많은 사람이 보는 데에서 듣는 데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런 것을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직 기뻐하시는 것, 내가 주님 앞에 있을 때, 주님 앞에 있을 때, 빛 대신 주님 마주보고 있을 때, 그 주님을 실제로 눈으로 보고 듣고 경험해서 그 어떤 수많은 현실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현실되어서 다른 것이 그 무엇이 우리의 마음 뒤집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오직 주님만 거하신 그 상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 마음에 주님만 담겨야 되는데 우리의 상황이 또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환경이 그것을 주목하는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그 환경과 함께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 곁에 있다라는 사실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 우리 회복하고 그 믿음의 눈을 갖도록 날마다 간절히 기도해서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우리의 마음에 주님 보여주실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진짜 현실되고 실제되어서 정말 주님의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주님이 현실되어서 다윗이 이러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나도 잠 푹 자게 도와주세요라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어려움이 있을 때, 고민이 있을 때, 지금 커다란 문제가 있을 때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붙드시는 그 주님, 내가 신뢰하는 실제 믿음으로 잠자고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것이 현실되고 싶어요 주님이라는 그 기도,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시선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딱 하나구나. 내가 주님 마주하는 것,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주님 앞에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지키는 것, 그걸 주님 기뻐하시는구나.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실제 기도의 생활이, 실제 원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져서 그 주님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주님 바라보는 모두 믿음이 현실되는, 그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이 실제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서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를 데리고 가시려고, 그 길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고, 하나님의 기쁨의 길이라고, 함께 가자고 지금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주님께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 정말 주님의 기쁨 되고 싶어요. 내 인생 진짜 주님의 기쁨 되는 인생 되고 싶어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 주님 바라보며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노래하고 기뻐하는 진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 더하여 주세요. 내 마음에 찾아와 주세요라는 그 기도, 우리 모두의 매일의 기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을 허락하시기 위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가지,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가 있고 언제나 주님 앞에 있음을 의식하는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이 땅이 아닌 하늘에 고정되어서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만족과 하늘의 기쁨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늘 시선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시간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내 모든 순간이 주님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믿음과 시선이 정돈되기 원합니다. 나에게 집중하고 내가 맺혀야 할 열매에 집중하는 시선을 돌이켜 가장 먼저 주님을 바라보고 의식하는 영의식이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의식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것 바라보는 복된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나에게 고정된 시선을 돌이켜 나를 기뻐하시는 주님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제1현실 되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 앞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 실제로 우리 삶 속에 맺혀지는 감격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기뻐하시는 것이 주님 앞에 있는 것임을 깨닫고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 앞에 서 있기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